혹시 복수 영화 좋아하시나요? 올드보이나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아, 복수 영화요? 네,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인간의 복수는 늘 뭔가 씁쓸한 뒷맛을 남기잖아요. 맞아요. 통쾌함 뒤에 허무함이 넘죠. 근데 만약에 신이 복수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구약의 예언서 나훔서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잔혹하게만 보이는 예언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또 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네. 또 왜 이 파기의 메시지가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나훔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고대 제국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나 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통쾌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선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석서를 보니까 나홈서를 이해하려면 꼭 먼저 봐야 할 책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짝꿍 같은 책, 요나서입니다. 아, 요나서요? 네, 보통은 다들 따로따로 읽으시는데 소선지서 12권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면요. 같은 도시 니느웨를 다루는 요나서랑 나훔서가 마치 한 편의 연극 1막과 2막처럼 딱 연결이 돼요. 와, 1막과 2막이라니 그 비유 정말 재밌네요. 맞아요. 약 15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도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1막인 요나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1막은 회개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죠.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적국의 도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근데 정작 선지자인 요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네, 전혀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어야 한다. 이런 자기 생각의 틀, 뭐랄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결국 진리의 아들이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고 나서 150년이 흐른 뒤에 이 막, 바로 나훔서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 막이 열리죠.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극악무도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양면성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심판의 책인데 이름은 위로라니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바로 그게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관점의 차이요? 네. 가해자인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나훔의 메시지는 끔찍한 저주죠. 멸망의 선고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던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압제자의 멸망 소식만큼 큰 위로는 없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해방의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겐 재앙이지만 고통받는 의인에게는 구원이자 위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역사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정복한 도시 지도자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성벽에 바르고 사람 머리로 기둥을 만들고 정말 야만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 소식이 나훔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나홈서가 쓰인 시점은 정확히 언제쯤으로 보나요? 아,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나훔 3장 8절에 보면 이집트 도시 노아몬이 언급되거든요. 노아몬이요? 네,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최강대국의 심장부였죠. 근데 이 막강했던 도시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663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아, 아수르 손에 망했군요. 그렇죠. 나훔은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니누웨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망했던 저 위대한 노아몬을 봐라. 그렇게 강했던 도시도 무너졌는데 너희라고 무사할 것 같느냐 하고요. 와, 자기들이 저지른 파괴를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통렬한 방식이죠. 정말 나훔서의 묘사는 한편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휙휙 하는 치칙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정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시적인 표현도 탁월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예언의 구체성,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나훔서는 니느웨가 물로 망할 거라고 반복해서 예언해요. 1장 8절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2장 6절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라고 하죠. 잠깐만요. 물로요? 아니 그 거대한 성벽 도시가 어떻게 물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성경 밖의 기록이요? 네.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기록을 보면요. 기원전 612년에 바빌로니아 메디아 연합군이 니느웨를 몇 년째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성벽이 견고해서 함락을 못 시키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해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고 그 불어난 강물이 흙으로 만든 성벽 기초를 쓸어가면서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럼 성경 밖의 역사 기록이 나훔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성경을 증명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외부 기록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에요.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다른 예언은 또 뭐가 있었죠? 나훔 1장 10절에 나오는 예언도 놀라워요. 그들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을 때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술에 취했을 때요. 네, 방금 말한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아수르 왕이 견고한 성벽만 빚고 적군이 포위한 상황에서도 매일 밤 술파티를 벌였다고 기록했어요. 와, 정말 교만의 끝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교만과 방심이 절정에 달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언대로 니느웨는 멸망 후에 강물의 토사에 6m 깊이로 완전히 파묻혀서 무려 2500년 동안 그 존재조차 잊혀졌어요. 2500년 동안이요? 네, 너무 완벽하게 사라져서 19세기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는 그냥 신화 속 도시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가 그 폐허를 발굴해내면서 나훔서의 모든 예언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도 그 유적지 위를 지나갔는데 발밑에 그런 거대 도시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봐야 할 것 같아요. 2600년 전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장 먼저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했어요. 난공불락의 성벽, 강력한 군대, 막대한 부, 그게 자신들의 요새라고 믿었죠. 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니느웨의 성벽은 돈이나 건강,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겠죠.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는 안전해 라는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가기 쉽죠.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니느웨의 멸망은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교만.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럴 때 좌절하기 쉽고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훔서는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진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남았네요. 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 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요새가 될 수는 없어요. 니느웨의 그 견고했던 성벽도 결국 강물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의 돈, 건강,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산성이십니다. 나훔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자 고통받던 유다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말씀이 바로 나훔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훔서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네요. 심판의 책 속에서 이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다니.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아름다운 소실의 완성과 확장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네, 나훔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의 멸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죠. 그렇죠. 해방의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수백 년 뒤에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이 구절을 가져다 썼을 때 그는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야말로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움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의미를 뭐랄까 업그레이드한 거군요. 정확해요. 너희는 아수르 멸망 소식이 그렇게 기뻤느냐? 그렇다면 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와, 나훔의 부분적인 해방의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해방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연결점이네요. 두 번째, 알수록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나홈서의 심판을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반쪽만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홈서의 무서운 진노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 비로소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정도였구나 하는 깊은 감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나홈서는 그 마지막 날의 예고편인 셈이에요. 오늘 나훔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책이 더 이상 그냥 무서운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사랑에 대한 장엄한 선포로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나홈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대적자인가? 도움을 구하는 자인가? 네. 니느웨에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세우고 지키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